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였을까? 1부 때 질문하니까 강호동 이러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헐크도 있고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근육질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삼손이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여행용 가방 샘소나이트도 바로 이 삼손이라는 단에서 나온 회사 이름입니다. 사사기는 전하는 기의 시대입니다. 이게 스위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바뀌는 시대가 되듯이 바로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유목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설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는 농경 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신앙은 올곧고 하나님 중심인가를 계속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힘센 삼손을 통하여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묻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모든 힘의 근원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 영웅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변혁의 시대, 전환기의 시대, 뭔가 스위치되면서 불안정한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웅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그 힘의 원천과 근원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히어로,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영웅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부르짖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웅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적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응의 결과, 부정의 결과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할 때 이것은 그냥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보면 그 악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이라는 표현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특정적인 악, 즉 우상 숭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왜곡된 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철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상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유명한 사사기에 죄악의 사이클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 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막 고통을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 고통의 결과 못 살겠습니다 할 때는 이제 세 번째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평정하시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반복되고, 마치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시대는 정말 문제인 것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다른 시대와 다르게 부르짖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센 삼손을 동원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삼손의 아버지가
오늘 소개되는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태어났던 소라 땅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더라 했는데, 이 소라 땅은 굉장히 사람이 없는 시골, 땅 시골입니다. 단 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파가 옮겨가면서 나중엔 지파도 사라지는 무기력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무기력하게 지쳐만 가는 그 인생, 바로 그 단 지파 소라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짖어라, 진정한 도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오늘 아직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소라 땅에 이제 갓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삼손 이야기가, 삼손이 힘을 정말 발휘하기 시작할 때, 삼손이 나중에 힘을 겨우 한번 발휘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은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부르짖음, 바로 그것이 삼손에게 있게 되는 것이 삼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올시다. 바로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참된 힘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한 5명이 있는 회사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50명 있으면 작은 회사가, 야, 50명 있는 회사고 큰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00명 있으면 더 큰 회사지요. 근데 여러분, 삼성그룹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속된 임직원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만 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애플이라는 저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 CEO가 딱 보니까 그 직원들이, 미국에 소재에 있는 직원들만 14만 명이 넘더라고요. 50명이 크고 500명이 크고, 이건 다 뭐라고요? 도토리 기적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조금 높고 네가 조금 낮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 앞에서 정말 그 고통은 나누지 않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기적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오직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것은 더 큰 것에 작은 것이며, 작은 것은 더 작은 것에 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오직 그 힘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죄악 가운데 무기력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만을 구합나이다. 하나님 나의 무기력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전환의 시대, 변혁의 시대, 영웅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온천교회가 이 고통의 시대, 이 새로운 변혁의 시대, 우리 하나님의 영웅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영웅 시대를 열어가는 또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가 부르짖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수태고지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웅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정확한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죠.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죠. 또 우리 은혜 가운데 임신하는 사무엘, 한나의 또한 참 임신의 극적인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마노아의 집안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너희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임신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다 죽은 시대,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 바로 그것이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임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임신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바로 생명을 새롭게 일궈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임신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 노력으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그러기에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 바로 이 은혜의 수태고지를 믿는 자들 통해서 영웅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디 작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지만 그가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죄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영웅시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어떤 이념, 어떤 사상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또한 품고 기도하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웅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가시면 솔크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전혀 연구소처럼 보이지 않지요. 저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솔크 연구소는 건물도 세계적인 설계자, 건축 설계자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채우지 말고 비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저렇게 뻥 뚫리게 지어서 세계적인 건축물로도 또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1960년 이후에 병상의학자들, 그래서 이 솔크 연구소에 지금 약 1000여 명 정도의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11명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솔크라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다 꽂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소아마비 백신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1955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이 소아마비는 엄청난 인류의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받았고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정말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씩, 좀 놀라보세요. 7년 동안을 연구하면서 많은 스태프들과 마침내 이 소아마비 백신을, 폴리오라는 그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신을 만들어낸 것보다 더 위대한 그 다음 유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백신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와가지고 특허를 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특허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정말 특허를 팔면 그동안 7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의 모든 보상과 대가가 진짜 돈방석이 않는 그러한 어떤 순간이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이 솔크 박사는 그 수많은 제약회사 대표들 앞에서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어찌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만든 이 소아마비 백신을 WHO에 무상으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WHO가 요 한 병에 100원씩, 우리나라 돈 100원씩 가난한 나라에 다 그렇게 줍니다. 그때 1955년도이니까요. 제가 1963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못 살고 가난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맞았던 그 소아마비 백신, 그 100원짜리 싼 백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태양에 면허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그렇게 애쓰고 하루에 16시간씩 7년 동안을 고생했지만 그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공급했던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는 관심이었지 돈방석에 앉는 명예나 물질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약자와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았던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한 병에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가마다 다 비밀인데 10만 원씩 합니다.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안 냈다고 안 놀라실 겁니다. 30만 원짜리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나라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소아마비 백신 단돈 100원에 팔면서 제가 이걸 맞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맞으셨어요? 디프테리아하고 이런 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요, 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건강하고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 다 오듯이 건강한 사람도 소아마비 백신 안 맞으면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한평생의 불행으로 살아갔는데 생명이 최고입니다. 생명이 최고입니다. 어찌 태양을 면허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태양을 특허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경을 특허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어찌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영적 솔크 박사가 우리 온천교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이 다 비움의 건물입니다. 꽉꽉 채울 수 있지만, 엄청난 돈으로 채울 수 있지만 다 비우고 나는 약자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건강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같이 가리라. 이 은혜를 그가 고백했을 때 생명은 살아나고 생명의 능력은 또한 전파되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두 다리로 60대까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아멘할 줄 믿습니다. 예. 정은선 목사님이 자주 아멘하라 했는데 저는 적당할 때 정확하게 아멘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혜택자라니까요. 우리 유 집사님이 성경 그 바이오 회사에 다니는데 조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제약회사 다니는데 왜 이 소아마비 백신이 이렇게 싼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원짜리 백신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어찌 태양을 면허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태양을 특허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죽어가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우리가 특허내고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영웅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임신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우리 영광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탄생의 역사를 교회가 보아야만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다리 놓기의 역사, 그것은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의 출발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수태고지, 단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영웅시대는 부르짖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단 두 번째로는 은혜의 수태고지를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며, 세 번째는 초월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마노아의,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임신을 이렇게 한다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엄마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 물어봤소. 이름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름 모르겠던데요. 마노아가 나중에 직접 천사에게 나타나서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1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가 있었다 이러면 될 건데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마노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금 하나님께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다. 여러분, 기묘가 뭔 줄 아세요? 기묘가 기묘스럽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안 가르치는 듯 하면서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이름입니다. 마노아야, 마노아야. 여러분 13장에 마노아 이름이 17번 나타납니다. 안식이여, 안식이여, 안식이여 하는데 안식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게 하여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요 비밀, 안식, 또 특별히 오늘 이 기묘라는 단어는 발음이 펠레입니다. 어디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선수 이름하고 비슷 안 합니까? 여러분들 펠레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잘 아는데 브라질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물론 펠리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그 이름은 기묘, 펠레. 영어 성경에는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내 이름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새 생명의 탄생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은 비밀로 너에게 역사하는 사랑이다. 내 이름은 비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과 그 소리와 그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웅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온천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 나이는 나이가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쟤는 안 돼. 이렇게 하고요. 뭐 공부도 못하니까 안 돼. 니는 수학을 못하니까 안 돼.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니는 못생기니까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중심에 복근이 있어야지. 얼굴에 복근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10년 뒤에 완전히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틀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딱 맞는 게 있어요. 10년 전에 야, 저 사람 말이 맞다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기묘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주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회복에서 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웅시대를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이제 마노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거룩한 무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룩한 또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우리들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방식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배신이라는 단어 중에 제일 아픈 배신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배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어릴 때 깨달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요사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난데없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전혀 우리 집 분위기와 수준이 안 맞게 피아노를 배우러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피아노를 배웁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배우라. 우리 어머니 겁나거든요. 딱 배우라 하면 막 배워야 되는데 너무 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막 이러면 어디 아주 치는데 하루는 저보다 앞에 레슨을 받고 있는 여학생이 치는데 내하고 나이 비슷한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는 안 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쟤보다는 더 잘 치지 않겠다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보니까 너무 잘 치갖고 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럼 그만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인생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그냥 하겠다고 그냥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노력은 때로 우리를 처절하게 배신하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라, 내 이름은 신비라, 내 이름은 네 생각과 네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살아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쟤는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랑,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안 돼,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웅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은 보통 사람보다 용기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저 딴 사람보다 5분 정도 더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5분의 용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실되게 수행하면서 살 때 이미 영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찾아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우리 붙들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비밀이다. 끝까지 내하고 살아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웅시대는 이렇게 열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회복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해서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온천교회를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너희들 생각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 이름은 기묘다, 내 이름은 펠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직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수태고지를 사모하십시오. 새 생명 탄생의 역사, 전도란, 그래서 새 생명 탄생의 역사를 보고 누리는 기쁨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의 신비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기묘자의 기묘하심을 누리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매주 주시는 축복과 매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승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